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감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오곡백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장절,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절기절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해마다 이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와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성대하게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이 매년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죠.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세히 잘 살펴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의무적으로 안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를 바르게 잘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요 복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된 것이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신 것이 뭐가 있지?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도와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신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해서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감사한 마음은 없고 그저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에게는 그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고,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는 가장 좋은 비결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저 얼굴만 봐도 감사해요 하는 말이 먼저 될 때 그 다음은 대화에 다른 내용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마음이 다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고 또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열려 있으면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감사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광가에 붙잡혀가서 죽을 정도로 매를 맞고 의식을 잃을 정도가 됐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신이 돌아와서 눈을 떠보니 감옥 안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제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도무지 찬송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찬송과 기도가 되기가 어려울 때인데,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정신이 돌아오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참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붙들어 매어놨던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또 그들을 잡아서 굳게 가두어 놨던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내가 매여 있고 갇혀 있고 정말 사면초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런 감사의 기적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 앞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의 자매들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 했을 때 거기 뭐하러 가시려고 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날 텐데요. 그러면서 아예 포기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막힌 돌을 굴러내라. 그러고서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기도 앞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절망이 희망으로,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를 보세요. 다니엘은 나라 일을 할 때에도 얼마나 빈틈없이 바르게 잘했던지,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총리 두 사람이 다니엘이 한 모든 일들을 샅샅이 다 뒤져봤지만 흠을 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그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잡아서 모함하지 않으면 잡을 끈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고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다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저들이 고발을 하게 되면 나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보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나 이렇게 바르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저 나쁜 사람들 저양 놔두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원망하기 쉬운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감사했겠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이 넘었을 때입니다. 지난날 돌아보니 포로에 끌려왔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 대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이렇게 자기를 높여주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살라고 하던 기도 멈추고 눈치 봐가면서 숨기고 그런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감사하다고. 자, 이렇게 기도해서 그것이 고발당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시고 사자들의 입을 붙여놓고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왕도 놀래고 신하들도 놀랬습니다.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하던 두 총리 가족들을 사자굴 속에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잡아먹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처지를 가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그 기도, 거기에 기적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도에 한 달에 4번이나 강도를 당해가지고 다 틀렸어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그래도 그는 목숨만은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방탄조끼를 만들어 입고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우리도 그 방탄조끼가 필요하다. 좀 만들어줄 수 없겠냐. 이래서 자꾸 주문을 요청하는데 주문을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정육점을 정리하고 이제는 방탄조끼 만드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디 아모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이런 방탄조끼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너무 잘 됐어요. 나중에는 군납도 하게 되고 이래서 세계적으로 40개 도시에 지점을 놔두고서 운영을 하는 세계적 기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제 기업의 총수로서 회장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도를 4번 만난 것이 내게는 행운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칼을 들고
고개를 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연속해서 당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일도 없는 이런 방탄복의 그런 사업을 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화가 복으로 바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에게는 끝없는 어두운 터널이 있을 뿐입니다. 18세기의 기도의 사람 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라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면 오히려 그 불행과 역경이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멀리서 서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병이 낫게 되자 예수님은 쳐다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에게 달려가느냐 하면 이 당시 나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나병을 진단하고 판단해서 격리시키는 것도 제사장이 하고 다 나았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다 판정을 해줘야 그들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몸에 나병이 나은 것을 느끼게 되니까 전부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기 바빴어요. 10명이 다 달려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보고 10명이 다 낫지 않았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병은 이 당시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걸렸다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격리해서 들과 산의 토굴 속에서 사는 거죠. 인생 끝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죽은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죽었던 목숨이었습니다.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죄에 빠져서 우리는 죽었던 목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영생과 천국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향해서 감사할 것밖에 없죠. 죽은 목숨 살려놓았는데 뭐 눈앞에 보이는 거 뭐 한 개 잘 되고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거는 아예 예수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죠. 믿음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는 뜻이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죽었던 목숨 다시 살려주신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뭘 지금 내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뭐 조금 잘 되고 안 되고 한다고 그것 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어찌 보면 이 나병 환자보다도 더 나쁜 사람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감사하는 자는 자신도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주님도 기뻐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라브리엘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의 행동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과자라도 하나 주면요, 말도 똑똑하지 않으면서 그 어린아이가 배꼽 인사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애에게는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운 형편과 처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못 주실 게 없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은혜를 감사로 받는 사람은 이미 그 은혜의 절반은 갚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감사할 줄 알면 그 은혜를 절반은 갚은 거와 마찬가지. 사람들 간에도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럴 때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다음에 더 좋은 거 있으면 반드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주면 뭐 제대로 된 걸 주지 뭐 이런 걸 주냐,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에 있어서는 아마 속으로 결심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뭘 주나 봐라. 우리 사람 마음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우리 마음 속속들이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얼마나 이쁘게 보시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점점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튜엘린 목사님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을 보고도 감사하면 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 안 할 수도 있죠. 그게 왜 다른 죄보다도 가장 큰 죄가 될까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순간부터 그 마음에는 악이 생기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돼요.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냥 비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순간부터,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다 나오는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죄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심리학과 로버트 에머슨 교수님이 감사가 우리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12살부터 80세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는 매일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3가지를 해보았는데 3가지 체크를 해보니까 차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체크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의 삶의 행복 지수가 어떻게 달라졌나 하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매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대부분이 행복 지수가 높아졌어요. 그러나 나머지 그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두 번째 체크를 한 것이 뭐냐 하면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체중이 줄고 혈압도 안정되고 통증도 완화되는 이런 긍정적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그룹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세 번째 체크한 것이 삶의 환경을 체크해 봤습니다. 한 달을 지나는 동안 매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몇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반대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루에 감사 5가지씩 감사 일기를 쓰게 했는데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만에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연구 결과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 데에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행동이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투자 대비 내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드는데 가장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매일 감사할 일 5가지씩 감사일기 쓰는데 돈 안 들잖아요.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저 감사한 것 뿐인데 한 달 동안 하루 5가지씩 감사일기를 써보았는데 그의 마음도 건강해지게 되고 정신도 좋아지게 되고 몸도 건강하게 되게 되고 또 삶에 터진 직장과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미천도 안 들어가고 노력하는 데 비해서 투자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감사는 그렇게 미천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처럼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도의 시승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어요. 내가 감사하는 만큼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 내 행복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 그것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의 행복의 분량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기적이 늘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